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입양식을 마친 후에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12절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제 땅을 엎드려 절했어요. 입양식을 끝낸 겁니다. 끝내고 나서 요셉이 이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왼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오른손으로 잡아당긴 겁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요셉이 왼손으로 므낫셋을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므낫셋가 어디를 가요?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어요. 그리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장남과 차남이 오른팔과 왼팔, 오른쪽 왼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오른팔 쪽에 므낫셋, 왼팔 쪽에 에브라임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걸 팔을 엇바꿔요. 그러면 장자와 차자가 오른손과 왼손이 바뀐 겁니다. 오른쪽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부를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내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그 후손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오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셨어요. 누가 길러요? 목자가 돼서 기른 거예요. 목자로. 그 다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하신 그들의 후손입니다 라는 거 세상 사람이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예,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환난에서 건져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환난에서 건져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복이 이들에게 임하라 이게. 목자로 기르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증거가 뭐죠? 번식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복을 줄 때 노아에게도 왔고 여기에게도 오는 겁니다. 생육과 충만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번식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이 여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저희가 있어요. 현실의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현실의 상황에서는 달랑 아들 둘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중에 430년 후에 이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여기에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고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달라고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뒤에 출애굽해서 430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죠. 이때가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광야의 40년에 엄청나게 힘든 시기라서 성인들의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이때 이 루벤이나 시몬 지파에 속한 장정들은 10만 5,800명이 6만 5,930명으로 기록해 보면 줄어요. 그런데 민수기 같은 데 기록이 26장 38절로 37절 보면 오히려 이때는 이들의 지파는 7만 2,700명, 또 끝날 때 40년 후에는 8만 5,200명으로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오히려 이 지파의 장정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 하나님과 구원자 천사의 복, 구원자 천사의 하나님, 그 복이 그대로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식되게 하시기를, 번성하게 되시기를 이거 원하는 애들 이 복이 그대로 임해요. 이제 요셉은 17절 보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어이구 오른손을 갖다가 둘째 아들의 손에 얹었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아버지 장자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 눈으로 못 보지만 다 안다 이거예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뭐예요 이거? 눈으로 못 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다 나이가 많아서 야곱도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침상에 간신히 앉아 있을 정도의 기력 정도인데도 영적인 분별력은 여전히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했으면 좋은 얘기 5만 가지 하여간 그럴 텐데, 자기 뜻대로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관습과 풍습을 따르죠. 장자 우선이고 장자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쭉 내려오는데 이 고대 근동이나 이런 데는 당연한 거예요. 장자가 다 몇 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물려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풍습, 우리가 그게 죄악이 아닌 거는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지, 우리만 독특하게 거꾸로 가고 이상하게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요셉도 인간의 간섭을 따라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좋은 거예요. 장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나도 안다. 그도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현실적 삶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누구예요?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야곱도 에서를 제꼈잖아요. 그렇죠? 에서를 제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참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 우리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왔다 가는 거죠. 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냐. 여기 이 땅 이거 우리 잠시 머무는 거다. 잊지 말아라. 요셉에게도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도 너 이름도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확실하게 또 얘기해 준 겁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믿음을 가져라. 현실은 뭐예요?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을 디나 사건을 일어났고 칼로 히위 족속을 멸절을 하고 빼앗았잖아요. 이게 이 아버지 야곱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속이고 말도 안 하고 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칼과 활로 그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결과잖아요. 그냥 그 결과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누게 되겠어요? 형제보다도 이런 걸 더 주었다. 이제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그럼 그 원문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걸 유대 성경인데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 성경 마소라 사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인역이라고 그래갖고선 그거를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옮겼나 하는 거. 그때 당대에 다 유명한 70여 명의 현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 이스라엘이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그 번역한 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언어로 번역할 때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할때 세겜 땅을 정말 주었을까? 그 세겜일까? 또는 한목으로도 번역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한목이라는 말로도 해놨잖아요. 성경이 100% 뭐 하나의 오류가 없는 건 틀림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건지 때로는 우리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뒤에 가서도 그런 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은 이게 굉장히 그 야곱에게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야밤에 도주해야 되는 참 황당한 상황을 만난 곳인데 요셉은 나중에 이 세겜에 묻혀요. 요셉의 뼈가 이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직접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이 우리의 머물러 개입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왜 장자가 아닌 차자일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섭리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 개입이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의 관습과 풍습을 넘어서서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